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이제 목요일 성탄절 예배가 또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의 관리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만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거,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이 잘못된 마음들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슬픔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괴로움을 버리고, 고민을 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의 삶을 상받기 위한 다름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앞에 꼬린 지점에 상이 있고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걸어서도 안 되고, 달리다가 힘들어도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도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한 경주다. 그래서 이거 신앙생활 자체는 끊임없이 달려야 되는데, 이 달리다 보면은요, 여러분 달리면 우리가 운동도 해보고 달리기 다 해본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어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다가 숨을 헐떡헐떡이며 멈출 때도 있고, 또 뛰다 보면 그냥 그만 걸을 때도 있고, 또 그냥 포기하고 뒤로 돌아설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달리기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에서 달리기는요, 절대 멈춰서도 안 되고 중단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꼬린 지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가정이 오고, 또 어떤 숨이 막히는 가정이 올 거고, 또 어떤 멈추고 싶은 가정이 올 거고, 어떤 때는 또 다리 근육이 이러고 쥐가 일어나는 정도로,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이 달리기를 도저히 하지 못할 그런 상황도 분명히 일어나긴 하지만, 분명히 이 달리기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달리기는 인내가 필요하다. 참고 어떤 고난이, 어떤 환난이, 어떤 시련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 때문에 우리가 달려야 할 이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기쁜 일만 있고, 늘 평탄한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도 내게 시련이 올 때도 있고요,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도 내 몸이 망가지고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별개로 인간은 인간의 놓인 환경에 따라 지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거나, 안 그러면 유전적으로, 안 그러면 몸 관리 못해서 병이 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관에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잘 참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잘 달리려면 필요한 게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버려야 됩니다.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달리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가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불필요한 것이 우리가 몸에 착용하고 있으면 도저히 이 경주를 달리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따금씩 우리 부산에도 보면은요, 이 바닷가 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요즘에 참 사람들이 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달릴 때 보니까 제가 다 유심히 관찰했어요. 춥다고 해가지고 코트 입고 막 끼어 입고 막 이리 털모자 쓰고, 털모자 쓰는 것도 있어요. 장갑도 끼고 중무장 해가지고 뛰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렇게 추운데 옷을 아주 얇게 입어요. 뛰기에 편리하게, 뛰기에 조금이라도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버린다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 보니까 막 어디 나갈 때는, 외출할 때는, 누구 만날 때는 막 이게 장식 다이아든 뭐 금반지든 목걸이든 뭐 장식을 하지만 달릴 때 보니까 반지를 끼는 사람 못 봤어요. 목걸이를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이 장신 것도 불필요하니까 다 치우고 열심히 달리기. 어쨌든 제일 달리기에 제일 적합하고 좋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달리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몸에 지니고 있을 때 달리기에 방해가 되고 불필요한 건 다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요, 이 전쟁에 필요한 이 무기만을 착용하지 그 전쟁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를 건너는 사람도 인생에 많은 짐들이 있지만 그 짐들을 최소한 해야 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보면은, 믿음의 우리가 선배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버린다, 맡긴다, 절제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버림, 맡김, 절제.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삶에 있든지 이기려고 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항상 절제된다, 이걸 말하죠. 계속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추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점검해야 될 것이, 우리 마음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그것은 내 안에 버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상급을 얻으려고 했던 우리 수많은 우리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모두가 그들은 버리는 것부터 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이 자고 태어나고 자신의 모든 이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이고 무대였던 그 고향 본토 친척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천직으로 여럿겼고, 그래서 평생 그것으로 먹고 살아왔던 모든 어부로서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 마테나 삭개오는요, 그가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어떻든지 간에 자신은 이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많은 돈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그 물질을 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학문의 명성을 다 버렸습니다. 그 버리면서까지 그 버리고는 것을 오죽하면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불필요한 모든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하려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마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버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버려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개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요엘서의 본문은 분명 시대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이 사무엘상의 시대적인 배경은 가나안 정착의 초반에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이 훨씬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지역이었고 같은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두 시대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이 현실은 그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살펴보았지만 사무엘상 6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언약궤를 전쟁에서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블레셋에 대패를 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들어왔던 모든 이야기들 믿고 열심히 말씀에 따라가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그 들어왔던 내용과 자신들의 현실의 삶이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한 분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시는데 70명을 죽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현실의 생활은 너무나도 괴리가 멀고 암담하고 참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이다. 한마디로 모든 은혜가 축복으로 포장을 합니다. 축복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내게 불쑥 그런 일들이 닥쳐요. 갑자기 멀쩡하고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요. 사업이 그렇게 잘 되던 사람이 그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져 부도에 미루고 그 사업이 결국은 문을 닫아버려야 될 때가 있고요. 그렇게 행복하고 늘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던 가정이 자녀들로 이거예요. 안 그러면 부부간에, 안 그러면 다른 모든 일들로 가정이 힘이 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이거하고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 삶의 상황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쳐야 됩니까? 만나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내 삶에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괴리가 벌어지는 이 상차에서 우리는 혼돈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으로 믿었는데,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래요. 너희 때는 다 거둔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하나님 앞에 심었기 때문에 너희 때는 다 거둔다. 너는 부흥한다. 너는 잘된다. 그 제가 가끔가다 괴리가 멀어요. 하나님, 정말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 지금 내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도 차이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뭐가 맞지요? 뭐가 문제죠?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말씀에 있는데 내가 잘못된 마음이었습니까? 잘못된 삶이었습니까? 분명 그거잖아요. 살아가는 동안에 안 봐도 될 낭패를 보고 힘든 일을 겪고 되고 무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사무엘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가 활약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때는 블레셋 살아보면서 너무나 괴롭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축복이 이거 맞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 맞냐? 요엘 때는 더했습니다. 여러분, 요엘 때는 어땠습니까? 요엘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요엘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림도 슬픔도 탄식도 없는 풍성함과 기쁨이 충만한 생활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보면요, 이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내려야만, 적당히 비가 내려야만 농사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3월달과 그 다음에 늦은 비 9월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연적인 이 은혜의 손길인데, 그것이 없으면 용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농사도 가능하게끔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림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고 괴로움도 없었고 탄식도 없고, 이게 다 모두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게 하셔서 농사도 잘 짓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굶주리지도 않고 우리가 헐벗지도 않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풍성하게 채울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요, 정반대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엘서 2장 3절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예전에 초창기만 해도 정착할 때만 해도 에덴 동산처럼 막 먹을 것이 모든 통우지 모든 이 기후나 이 모든 농장지 경작지나 모든 것이 충만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황폐해진 거예요. 모든 게 뭐 하나 지을 수도 없고 나올 결실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나 의도는 축복이었지만 그들의 현실은 자연적인 재앙도 있었고 힘든 삶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자신의 삶 속의 현실의 차이가 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이 아들을 줘서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셨던 게 75세. 근데 여러분 100세 얻었죠? 25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25년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로 쳐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지금 보면은 누가 집에 아픈 분이 계시면은 그 하루가 정말 지옥 같고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 하루하루가 일주일이 얼마나 길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어요. 빨리 치유가 되고 빨리 해결이 되고 빨리 뭔가 변화가 나고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걸 25년 있다고 해봅시다. 아브라함이니까 하지 마시고 나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25년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 나의 삶의 상황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의 차이가 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약속들이 참 많은데 왜 나는 살아가는 내 삶의 상황과 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는 먼 삶을, 먼 내용을 나는 왜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 마시고요.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은혜의 약속에 내 삶에 내 상황은 내 마음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너무나도 멀어요. 너무나도 괴리가 멀어요. 커요. 왜 이렇습니까? 이럴 때 가장 필요한 자세를 오늘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는 나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버릴 것이 있나 없나 살피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상급을 위하여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갖춰야 될 것도 있지만 반대로 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필수 장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데 바울은 갖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버려야 될 것은 바로 항상 우리가 살피면서 내 안에 믿음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의 장애가 올 때 모든 것이 충분해도 한 가지 부족이 우리가 모든 것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도요 어떤 한쪽에만 휩쓸려 가지고 다른 것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든지 안 그러면 비타민만 많이 먹는다든지 이러면 다른 한쪽에 쏠려야 될 영양이 공급이 안 돼요. 부족한 거죠. 근데 그 부족한 것이 자칫 몸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돼야 되는데 한쪽에 쏠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은 좋은 것이 우리의 몸 안에 아무리 갖추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군을 할 때 보면은요 가장 큰 무서운 적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신고 있는 이 군화 속에 모래알 하나가 들어간 겁니다. 이거를
끈을 풀어가지고 모래알을 빼야 되는데 그 빼지 못하고 그 뛰는데 막 행군하는데 이 모래가요. 여러분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습니까? 꼭 군화가 아니라 운동화를 신을 때도 뭐 안에가 모래라든지 이런 게 조금 들어가면 그게 얼마나 아파요. 한 번은요. 뭔가 되게 불편한데 나중에 보니까 막 아파요. 나중에 아파서 보니까 양말이 세상에 밥풀 말라붙은 게 다 붙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 군화에도 모래알 하나가 이 모래 하나가 참으로 불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불편한 거는 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그 다음 여리성보다 훨씬 못한 아이성에서 대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 시대와 요엘 선지자 시대에도 여러분 종류는 다르지만 거룩한 행진의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사무엘은 이 백성들 앞에서 바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백성들에게 방향을 전환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버리라고 해서 아무나 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식물을 기르면서 많은 결실을 기대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가지치기, 순자르기죠. 열매를 많이 거두려면 도움이 되어야 되는 이 순을 잘 잘라줘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려면은 우리도 영적인 나무의 가지의 순을 그때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나를 살피고 우리가 특별히 얼마나 좋아해.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를 딱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할 때 받아들인 첫 시간 때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이런 걸 잘못 사고 이런 건 못했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때 저는 나름대로 영적 가지의 순자르기 시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제대로 하려면 내 삶에 불편한 것을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탐심과 바로 정욕과 불순종을 가르쳐 주셨고 또 무너진 사울을 통하여 시기와 질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교만과 오만함도 가르쳐 주셨고 나태함과 게으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버려야 될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탐심, 정욕, 불순종, 시기와 질투와 오만과 교만과 나태함과 게으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시편과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축복이 버림에서 또 제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번 살아왔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버렸기 때문에 축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제거했기 때문에 축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나는 버려야 된다. 반드시 버리고 나가야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내 마음에 임할 수 있는 마음의 관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버려야 됩니다. 사무엘과 요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 위하여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덜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싫어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는 것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버릴 것이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가장 먼저 청산하고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원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무엇이죠? 우상입니다. 사무엘은 이방 백성들이 섬겼던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도 버려라. 아스타롯을 버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삶의 모든 것에서 이방 신상을 다 없애버리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항상 강조하셨던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우상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다루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두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계명의 첫째와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내가 어디 우상에다가 절한 적 있냐? 내가 어디 신상에 절한 적 있냐? 나 없어. 한 번도 없어. 예, 외형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살펴봅시다. 내면적으로 어떠하셨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우선시보다도 내 마음속에 다른 모든 것들이 우선시된 적은 없습니까? 물질이 우선시되거나 사람이 우선시되거나 자식이 우선시되거나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우선시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형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살핀 거고 그걸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형상이 어떤 신상의 절은 안 했어도 내 마음속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더 우선시 자리 잡았던 거 있었다면 그거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은혜는 하나님 앞에 받고 애정을 다른 것에게 나누는 그런 배신의 행위입니다. 제가 조금 격한 표현입니까? 어떤 여자가 결혼을 이제 할 사람이 있는데, 결혼할 사람이 이제 결혼하는데 이전에 연애하던 사귀었던 남자가 선물을 줬던 반지가 너무 이쁜 거 비싼 거예요. 근데 그 남자 전에 먼저 남자 친구에게 받았던 반지를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한테도 끼고 있으면 이게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비싸도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났으면 전에 남자가 선물했던 것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비싸고 값진 것일지라도 가감하게 버려야 되죠.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가져다 놓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내가 여보 당신 사랑해 해놓고 다른 데 가서 또 당신 사랑해 하면 잘못된 겁니다. 가끔 가다가 저는 애들한테도 그렇게 해요. 어릴 때 보면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왜 물어봅니까? 근데 모든 엄마들이 모든 아빠들이 꼭 물어봐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궁금한 거죠. 온통 그 자식한테 모든 사랑을 받겠다는 건 마음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 싫어하셔요.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래서 혹시 올 한 해 내가 더 유독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거리가 먼 삶을 겪어본 적은 없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축복하셨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 왜 나는 내 삶은 내 상황은 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는 멀지? 왜 이렇게 멀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아니 나 자신을 살펴봅시다. 내 마음을 살펴봅시다. 내가 혹시 올 한 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우선할 걸 더 내 마음에 채운 적이 있진 않는지. 저번에 하나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을 그런 느낌을 주셔요. 야, 너 아무리 기도에 맞추고 나가서 지금 네가 바쁘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도를 성의 없이 하면 되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는지. 우리는 순간순간 까마득하게 현실 속에 파묻히다 보니까 상황 속에 내가 상황이 이렇잖아요 하고 그런 상황에 파묻히다 보니까 까마득하게 이 진리의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혹시 내가 비록 어떤 형상을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 절은 안 했어도 내가 하나님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했던 것 하나님이 뒤로 싹 빠지면서 다른 소중했던 다른 모든 주인 삼았던 것이 내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사무엘서의 본문, 사무엘상의 본문과 요엘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없는데 형식만 취하는 신앙을 원치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꼭 하나님 앞에 안 나왔던 자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탕자는요 밖에 집 밖으로 나가면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었던 큰 아들도 탕자였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그건 역시 집 안에 있어도 탕자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회개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우리가 성탄절 예배도 마지막 주 드리고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버릴 거 이번에 다 청산하고 2026년을 맞이해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는 우리 좀 2026년부터 저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은 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는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왜 우리 삶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상황은 왜 이럴까요?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궁금했던 것 모든 것도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답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을 버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운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시고 내가 버릴 줄만 알면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건 뭔 줄 알아요. 너에게 건강이 필요하지? 너에게 지금 놀라운 기적이 필요하지? 너에게 지금 이런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지? 너에게는 뭐가 필요하지? 지혜가 필요하지? 학교가 필요하지? 직장이 필요하지? 여러분 내가 버려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채워져 있음으로 인하여 가졌던 하나님의 재앙과 분노도 하나님 돌이키시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버릴 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버리는 것을 버릴 줄 아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이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그 삶이 그 상황이 항상 뭐래도 깜깜하고 어두워. 늘 마음이 깜깜해 어두워.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 찬송을 부르지만 날 살피니까 마음이 온통 깜깜해. 주의 영의 찬란한 빛이 임해야 되는데 마음이 밝아야 마음이 기뻐야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데 어둡고 깜깜하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고 괴로운 마음뿐이고 상처난 마음뿐이고 캄캄한 어두웠던 길. 하지만 하나님의 요엘 선지를 통해서 네가 버리면 너의 인생의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밝혀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 말씀합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고 돌이키는 자를 향하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큰일을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큰일을 행하심의 약속의 결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예비된 풍성함의 회복의 은총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시온의 요엘서 2장 23절 다시 한번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잊은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요엘서 2장 20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의 영혼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동안
때로는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가족들한테도 좋죠. 형제들한테도 좋죠. 너 예수 믿는데, 너 교회 다니는데, 이런 어떤 안 들어도 될 그런 수치스러운 말 들을 때도 있었을 거고, 또 아무도 아닌데 말 안 했는데 내가 혼자 괜히 수치심을 가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합니다. 요엘서 2장 27절 마지막 부분,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바로 미스바에서 회개했을 때고, 요엘 선지자의 말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입니다. 그동안 우리 삶 속에 내가 주인 삼아왔던 모든 것들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진정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의 관리를 해야 될 거, 내 마음을 살핍시다. 내 마음을 관리합시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립시다. 우리 오늘 찬송을 통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오늘 말씀대로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부터 우리 주님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항상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까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대신 주 앞에 나아가 그동안 주님보다 주인 삼아왔던 자랑했던 모든 것들 주님만.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읍시다. 결단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 고백합니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그동안 사랑해왔던 것, 사랑했던 모든 것 내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만 사랑해. 주의 그 사랑이 있게 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고백합니다.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버릴 때에 주의 사랑을 잊게 됩니다. 주의 사랑을 잊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거친 풍랑이 불어와도 바다처럼 잠잠케 합니다. 잠잠케 합니다. 그 사랑이에 주 사랑 거친 풍랑, 그 사랑 거친 풍랑 나를 잠잠케, 나를 바다처럼 나의 상황, 나의 마음, 나의 삶의 모든 것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성. 주 사랑 한 번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에 성리.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광고 말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영자 권사님 우리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몸으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하나님 가여주시며 이거를 지켜주시고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산중에 거칠 풍랑이 불어와도 기쁨마다 저런 잠잠하게 세우다 하나님의 삶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고 나갑시다. 주내 이제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 나갑니다. 그동안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사랑해.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읍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주님 대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서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 그럴 때 우리 주의 사랑을 힘있게 됩니다. 주 사랑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칠 풍랑에도 사랑 거칠 풍랑에 기쁨 받아 기쁨마다 나의 삶을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버릴 것이 무엇인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릴 때 주님은 내가 가장 필요한 걸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가 살아갈 때 여러분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 삶의 상황은 왜 멀어지는 걸까요? 동떨어지는 걸까요? 혹시라도 혼란스러웠던 그 문제가 수수께끼와 같은 삶이 여러분 어느 정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은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더 내게 가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하나님보다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반드시 버림으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의 약속 붙들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